순자야담에 오신 여러분, 복 받으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성종 임금님 재위 시절의 일입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에 서른현이라는 작은 고을이 있었습니다. 몇 해째 이어진 흉년과 산사태로 백성들은 하루하루 근심 속에 살았지요. 산등성이마다 나무가 베어져 민둥산이 되어가니 마을 어른들은 산신령께서 노하여 나무를 거두어 가신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이 가난한 마을 끝자락 산 아래 낡은 초가집에 도윤이라는 젊은 목수가 병약한 호러민이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집안은 대대로 나무를 다루어 온 목수 집안이었으나 아버지께서 광산 붕괴로 돌아가신 뒤 집안은 몰락하고 말았지요. 이제 도윤은 산에서 좋은 목재를 골라 기둥과 들보를 짜는 일로 겨우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말수가 적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굳은 살 박인 손, 꿰맨 자국 투성이의 누더기 솜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정직한 도윤을 좋아했으나 부자 지주에게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를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마을에는 유만석이라는 욕심 많은 지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산의 절반이 유만석의 땅이라 하였으나 그는 산신령 따위는 믿지 않고 오직 돈만 밝혔지요. 유만석은 도윤을 볼 때마다 이 산 비탈까지 모두 내 땅이니 내 놈이 베어온 나무도 내 몫이다며 압박하곤 했습니다. 도윤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참을 뿐이었습니다. 병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싸움을 벌일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마을에는 청매 할머니라는 무당이 살고 있었는데 가끔 도윤의 집을 찾아와 나무 부적을 걸어주며 너희 집에는 나무 기운이 세구나. 조상님께서 나무를 심으셨으니 후손도 나무와 인연이 깊도다라고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도윤은 새벽마다 산에 올라 나무를 구하던 중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산 깊은 곳에서 희고 옅은 빛이 나무들 사이로 아른거리는 것이 보였던 것이지요. 처음에는 안개인 줄 알았으나 그 빛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청매 할머니는 눈 속에서 빛나는 나무는 건드리지 말 거라. 그 속에는 혼이 깃들어 있느니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유만석은 그 소문을 듣고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나무를 기둥으로 쓴 집은 3대가 부자 된다더라 며 사람들을 시켜 그 나무를 찾아내라 명했지요. 도윤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산의 정령이 정말 있다면 욕심으로 건드려서는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봄날 도윤은 어머니를 위한 약초를 구하러 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냥꾼들이 놓아둔 덫에 희게 빛나는 어린 나무 뿌리가 쇠줄에 단단히 감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뿌리는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움찔거렸고 덫에 긁힌 자리에서는 맑은 수액이 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도윤은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산의 생명을 해치며 내 목숨을 연명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조심스레 쇠줄을 풀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 공기가 잠시 멎는 듯 고요해지더니 나무 뿌리는 스르르 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옳은 일을 했다는 마음의 편안함을 느꼈지요. 그날 저녁 도윤은 어머니와 함께 된장국 한 사발을 나누어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바람도 잔 고요한 시간에 마당에서 비단이 스치는 듯한 소리와 함께 은은한 나무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기척이 들렸지요. 이 밤중에 누가 찾아온단 말인가? 어머니는 겁을 내며 떨었으나 도윤은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는 달빛을 등진 채 눈처럼 흰 치마 저고리를 입은 처녀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 비단띠를 둘렀고 눈빛은 산속 안개처럼 깊고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처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나 산의 아이를 풀어주셨지요. 그 은혜를 갚고자 왔사옵니다. 어머니는 기겁하여 방 안으로 숨어들었고 도윤은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아닌 듯한 기운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처녀는 자신을 설백이라 밝혔습니다.
산속 오래된 나무의 혼이며 낮에 덫에 걸려 있던 어린 뿌리는 바로 설백의 몸 일부였다고 했지요. 산이 너무 벌거벗겨져 제 몸을 감추려 했으나 인간들이 놓은 쇠덫에 걸려 큰 상처를 입었사옵니다. 사람이 나무를 살려준 일은 처음이옵니다. 그대에게 산의 덕을 나누고자 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도유는 믿기 어려웠으나 설백의 말과 주변에서 나는 흙과 수액 냄새에 점차 설득되어 갔습니다. 설백은 며칠만 머물겠다 하고는 도윤의 집 앞마당에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이 나무가 숨 쉬는 대로 그대 댁에도 숨이 트일 것이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뒤로 도윤이 깎는 나무마다 옹이가 적고 결이 곱게 나왔습니다. 도윤의 목수 솜씨가 마을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지요. 무엇보다 기쁜 일은 병든 어머니의 기침이 조금씩 잦아들고 안색이 좋아진 것이었습니다. 아가, 요새 집안 기운이 달라진 것 같구나. 내가 무슨 복을 지어왔느냐? 어머니는 기뻐하며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은 설백의 일을 어머니께 자세히 말씀드렸고 어머니는 놀라면서도 착한 일을 하면 하늘이 돕는 법이다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함께 나무를 다듬고 산길을 오르내리며 도윤과 설백 사이에는 조용한 정이 싹 텄습니다. 설백은 나무의 나이테를 보며 계절을 읽고 이끼를 만져 비를 점치는 법을 도윤에게 알려주었지요. 도윤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대처럼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 눈에는 설백이 어디서 나타난 정체 모를 처녀로만 보였습니다. 특히 유만석은 설백을 보고 눈빛이 돌변했지요. 유만석은 저 처녀가 소문에 들은 사내 정령이 아니겠느냐 하며 탐욕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유만석은 사냥꾼들과 무당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설백을 잡아 집터 아래에 묻으면 집안이 대대로 번성한다는 비밀스러운 비방을 들었지요. 유만석은 사람들을 시켜 도윤의 집을 지켜보게 하고 설백이 심은 나무를 몰래 파헤치려 했습니다. 청매 할머니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도윤에게 달려왔습니다. 도윤아, 너희 집을 노리는 검은 기운이 있다. 산의 혼을 건드리면 사람이 먼저 죽는 법이니라. 도윤은 설백에게 위험을 알리려 했으나 설백은 인간들의 욕심은 제 몫이오니 그대는 염려 마시옵소서라며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설백은 도윤에게 조용히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대의 조상 중 한 분이 옛날 큰 산불을 막기 위해 산등성이에 수호림을 만드신 목수였사옵니다. 저는 그때 심어진 나무의 혼이옵니다. 그대의 피는 본디 나무를 살리고 집을 세우는 피옵니다. 그래서 오늘 나 덫에서 저를 풀어주실 때 피빛이 나무와 통하였던 것이지요. 도윤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우연히 산을 드나드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지요. 도윤은 설백을 지키기로 더욱 굳게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유만석은 도윤을 불러 유혹했습니다. 도윤아, 그 처녀를 내 집으로 들이거라. 대신 너와 내 어미는 죽을 때까지 편히 살게 해주마. 산의 기운이든 귀신이든 결국 사람 사는데 보탬이 되면 그만 아니냐? 도윤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병든 어머니를 편히 모실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졌던 것이지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설백과 어머니가 함께 웃는 모습을 보는 순간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팔아 집을 일으킬 수는 없다. 나는 조상님께서 물려주신 정직한 피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도윤이 유혹을 뿌리치자 유만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그렇다면 너희 모두 후회하게 될 것이다. 유만석은 한밤중에 사냥꾼들을 이끌고 도윤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부적과 쇠사슬로 설백이 심어둔 나무와 마당 귀퉁이를 둘러 금줄을 쳤지요. 금줄이 둘러지자 설백은 갑자기 힘이 빠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나무 껍질처럼 갈라지며 비늘 같은 나이테의 무늬가 떠올랐습니다. 청매 할머니가 달려와 외쳤습니다. 이 금줄은 나무의 혼을 땅속에 못 박는 흉물이다. 당장 거두지 않으면 천벌을 받을 것이니라.
하지만 이미 부적은 절반쯤 힘을 발휘한 상태였습니다. 설백의 팔다리는 점점 나무가지처럼 굳어갔고 목소리마저 바람 소리로 변해갔습니다. 도윤. 님. 설백이 가까스로 도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윤은 금주를 넘어서려 했으나 보이지 않는 힘에 밀려났지요. 유만석은 사람들을 불러 나무를 베라고 시켰습니다. 이 나무를 뽑아 내 집 기둥으로 삼으리라. 그때 어머니가 끌려 나왔습니다. 유만석의 부하들이 어머니를 인질로 잡은 것이지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나는 괜찮다. 내가 옳은 길을 가거라. 내 조상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도윤의 마음은 절망과 자책으로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씀에 힘을 얻어 모든 것을 내던질 결심을 했지요. 도윤은 청매 할머니에게 무릎 꿇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찌하면 금주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무와 피를 한데 섞어 혼이 스스로 주인을 바꾸겠다고 해야 하느니라. 하지만 그것은 도윤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도끼를 들어 자신의 손바닥을 깊이 베었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지요. 도윤은 그 피를 설백이 심어둔 작은 나무 뿌리에 흘려보냈습니다. 설백, 내 목숨을 나무와 함께 묶어도 좋으니 그대의 혼을 산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여기 머물러 주시오. 그 순간 금줄이 탄 듯이 타들어갔습니다. 부적은 떨어져 나가며 불꽃처럼 사라졌지요. 자유로워진 설백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일어났습니다. 설백의 뒤로 산등성이마다 나무 그림자가 솟구쳤고 뿌리들이 땅 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히 산의 혼을 욕보이려 하였느냐? 설백의 목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유만석이 도망치려 하자 산비탈의 흙이 무너지며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나무들은 유만석을 붙잡듯 뻗어나갔고 결국 유만석은 자신이 베어내던 나무들 사이에 깔려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산신령의 분노였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더 이상 무분별한 벌목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설백은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윤의 손에서 흐르는 피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지요. 그대의 피와 저희 뿌리가 한데 엉겼으니 이제 그대는 이 산의 일부이자 저는 그대 댁의 일부가 되었사옵니다. 설백은 자신이 완전한 산신이나 귀신이 아니라 인간들이 일으켰던 수오림의 기억이 모여 만들어진 나무 정령임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유만석이 탐낸 비방 역시 반쪽짜리 전설이었지요. 정령을 묻어얹는 부귀는 오래지 못하고 그 집안은 나무와 함께 무너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만석의 죽음 이후 그의 땅은 나라에 환수되고 일부는 마을 공동산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관아의 허락을 받아 산비탈의 설백 수오림이라 이름 붙인 숲을 다시 일으켰지요. 마을 사람들은 매년 정월 대보름이면 숲 앞에 모여 나무에게 절을 올리고 나무 한 그루 베면 한 그루 씻는다는 약속을 세시풍속처럼 이어갔습니다. 도윤의 목수 솜씨는 점점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의 손에서 나온 기둥과 들보는 오래가는 집으로 소문났지요. 설백은 낮에는 마당 한켠의 하얀 목련나무로 밤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도윤과 어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세월이 흘러 도윤과 어머니는 늙어갔으나 집안 목련나무는 해마다 더 굵어지고 꽃은 더 하얗게 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편안히 눈을 감으시던 날 설백은 나무에서 내려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편히 가시옵소서. 도윤아리는 제가 끝까지 지키겠나이다.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를 산 아래 좋은 곳에 모셨고 그 무덤 옆에도 목련나무를 심었지요. 세월이 더 흘러 도윤이 마지막 숨을 거두던 날이었습니다. 설백은 나무에서 내려와 조용히 도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대가 산을 살렸으니 산도 그대를 기억하리이다. 도윤이 눈을 감자 나무 잎들이 한꺼번에 흔들려 잔잔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 뒤로 설백의 모습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지요.
훗날 사람들은 그 목련나무를 가리켜 사람과 나무의 혼이 함께 깃든 나무라 부르며 나무를 아끼고 욕심을 삼가라는 교훈을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1000가지 복을 부르고 큰 욕심 하나가 10,000가지 화를 부른다고 말이지요. 도유는 자신의 목숨보다 어머니를 사랑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옳은 일을 택했기에 산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작은 생명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아가신다면 반드시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